6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자기가 친히 미갈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음에도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그 스토리가 오늘 단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도망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던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얘기합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다 이야기를 해요.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여기서 이 나요시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주거 또는 장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라마의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그 당시에 선지생도들, 그 사무엘 선지자 밑에서 하나님을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선지생도들의 공동생활 숙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나요시라는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가서 사무엘과 다윗이 거기 가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자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라고 이제 고자질을 해요. 자, 그러자 이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요.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이제 군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자, 사무엘과 그 밑에 선지자 생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는 걸 와서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했다. 여기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입을 열어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윗을 잡으러 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강권적인 역사로. 자, 그래서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또 알려요. 군사들이 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다른 군사들을 또 보내요. 그랬더니 그들도 또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22절, 이에 사울이 직접 갑니다.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세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러자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그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사울이 보냈던 군사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사울에게 직접 임해요. 그러자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갈 때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해. 즉 찬양을 해. 하나님을 찬양해. 이건 누가 보면 참 가관이죠.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사울은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있으니까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여기서 옷은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사무엘에게까지 왔는데 다윗을 잡으러 온 자신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겉옷을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워있던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보면 미친 거죠. 응?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조소로 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즉, 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조롱해서 말하기를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 거야? 사울도 선지자야? 라고 그런 속담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락의 말씀은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냈는데 1차, 2차 전부 다 갔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자신들의 임무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래서 열받아서 사울이 직접 갔는데 사울은 더더군다나 도착하기 전부터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겉옷을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서 피할 수 없었어요.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지금 오늘 이 단락의 말씀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상황이 바뀌고 역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남아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사무엘에게 피신했고, 그러나 사울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냈고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군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마음을 바꾸게 해주셨고, 사울 왕 또한 직접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상황을 정리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